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난 조각배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걷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한 그분의 보혈과 함께 위대한 도시의 거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 주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뛰어들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주님,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을까요? 네, 바로 제사장 스가랴에게였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던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아주 날카로운 전정가위로 잘라내신다고 말입니다. 싹둑, 싹둑, 싹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방금까지는 은혜로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현실을 이해하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며 또 다른 일부는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겠지요. 어떤 이들은 아예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과 흥정을 마쳤습니다.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넘어뜨리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날카로운 전정 가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
예를 들어 잔인한 압제자들이 사람들을 고문할 때 그들은 일부러 무딘 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단호하십니다. 싹둑, 싹둑, 싹둑. 그분의 심판은 예리하고 정확하며 우리를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로부터 단번에 끊어내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닌 정화를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과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목발입니까? 오, 물론입니다. 저는 그분께 기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그분께 온전히 기대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섬깁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지독히 미워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름다운 향기에 이끌려 다가오지만 어떤 이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우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풍깁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스가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았지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는 협력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했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사를 보고 아, 천사다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녀가 매우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어느 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존재가 나타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아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지심이나 감질나는 작은 물방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오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오프 스위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위해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이 경배, 이 사랑은 결코 꺼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사이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땅의 소금입니까? 여러분은 빛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소금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을 좋아하지는 않지요. 이제 제 남편 롤랜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놀랍고 인내심 많은 남자와 결혼한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매우 진지하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의 점심 식사 후에 결혼을 약속하고 곧바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단돈 $30와 편도 비행기 표만 들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께서는 정말 날카로운 전정 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남편은 심각할 정도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토론토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후 뇌말라리아와 전쟁 후유증으로 극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콩고에서의 끔찍한 경험,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지옥 같은 현실이 그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끔찍한 현실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살겠느냐? 너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나와 완전히 연결된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사명뿐입니다.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저는 남편이 끔찍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침을 흘리고 스스로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는 기능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아이들을 불러 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저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를 돌봐야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위한 여행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조지안이라는 한 형제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남편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볼에 입을 맞추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란색 장난감 비행기를 꺼내 들고 남편의 머리 위를 맴돌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날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의 현실 속에서는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상태였고 날아야 할 비행기는 이미 추락해서 없어진 후였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우리는 모잠비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롤랜드를 완전히, 전적으로 남김없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비행기를 얻게 되었고 남편은 수년 동안 그 비행기를 조종하며 창공을 날아다녔습니다. 웃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심각함은 사라지고 그의 임재만으로도 주변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모임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또 다른 경험과 연결됩니다. 내전으로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안고 흩어진 시신 조각들을 세며 우리에게 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또 웃고 땅바닥을 구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야. 저는 다음 형제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멈추지 않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우는 형제에게 손을 얹자 그 역시 땅에 쓰러져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유받은 것을 넘어 지옥의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왜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빛을 품고 있다면 어둠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빛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불타오른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며 예배하고 순종한다면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그 사랑을 숨길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옥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의 현실이 그곳의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며 가장 강력한 리더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폭포수처럼 임하실 것을 느낍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 위에 기쁨을 쏟아붓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혹은 깊은 어둠 속으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아니면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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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를 주옵소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더 큰 기쁨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구경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참함과 증오, 분노와 쓴뿌리,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5.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지금 이 방에 당신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명들, 새로운 사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